삶은 작품처럼 인생은 소풍처럼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되게 시적인 말이라서 딱 듣는 순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삶은 작품처럼 인생은 소풍처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또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크리스찬들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아는 척하지만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크리스찬들만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죠. 내 꿈은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뭔가를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항상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이걸 계속 해야 하나, 그만두어야 하나,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계속 하자니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잠을 설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사람이에요. 인생의 무게를 아직 온몸으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질문 앞에 덩그러니 서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충우도라는 사춘기 아이들로부터 희망을 되찾고 싶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명작으로 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이 정말 걸작이든지 명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술에서 말하는 명작을 넘어 삶의 명작을 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팔리지 않는 그림들과 정신병원에 들락날락거렸던 삶, 심지어는 그 정신 이상으로 자기 길을 잘라버린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약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미 마음속으로 짐작하셨을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2,0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판 건 단 한 점밖에 없었어요. 죽고 난 후에야 그의 그림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그의 이름은 유명해졌습니다. 그 인정받는 화가가 된 거죠. 죽고 난 후에. 나중에 그의 그림이 명작이 되었지만 실은 팔리지 않아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든 그의 인생이 명작이었던 겁니다. 팔리지 않는 그림인데도 자기의 화풍을 지켜나갔어요. 팔리지 않는 그림이었는데도 끝까지 그렸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명작이 된 거예요. 그의 그림이 명작이 되기 이전에 그의 인생이 명작이 된 거예요.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면
삶의 결과물도 명작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 고로부터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명작의 그림을 그리면 인생이 명작이 될까요? 명작의 명품의 인생을 살면 결과물이 명작이 될까요?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리성에 있어서 뭐가 우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면 삶의 결과물도 명작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화가도 아니고요, 조각가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하신 분이에요? 목수였습니다. 나무로 여러 종류의 가구나 기구나 도구를 만들었던 분이죠. 얼마나 솜씨가 좋은 목수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솜씨 좋은 목수였는지. 저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긴 그 작품 중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걸작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걸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걸작 중에 걸작이었고 명작 중에 명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넣는 거로 봐서는 일반인들도 그의 인생이 걸작품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예수의 삶은 단순히 후대인들에게 예술적 영감이나 학문적 통찰력만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그림의 주인공이 많이 된 사람,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마리아죠. 분명히 후대인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학문적 통찰력을 준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만 주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영감과 종교적 통찰력도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인간의 족쇄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분입니다. 단순히 영감만 준 게 아니라 인간이 풀래야 풀 수 없는 숙제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은 망가진 세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우주적 교두보를 마련하신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새 창조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거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죠. 예수와 그의 삶을 알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를 따르면 우리의 삶도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특별히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죽고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걸작품이었다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작이 되고 명작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명작이 되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을 그릴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릴지. 명작이 되려면 무엇을 그릴지부터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떤 그림을 그릴지 헷갈려 하셨어요.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그 많고 많은 장소가 있는데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갔었을까요? 답은 잡히기 위해서요. 잡히기 위해서.
잡히는 것이 원하는 바였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잡히면 될 터인데 굳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럼 왜 갔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의문이죠. 마가의 다락방은 이후로 제자들의 아지트가 될 터인데 비밀의 장소로 남아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장소가 지금 알려지게 되면 제자들이 모일 곳이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일 장소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네요. 답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간 곳이니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도 아는 장소예요. 예수를 잡기에 이만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유다도 아는 장소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정말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실은 예수님도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답이 나옵니까? 그 동산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도하시려고. 기도하면 답이 나오니까, 기도하면 확신이 서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주님의 그 심중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도 고민이 많았어요. 십자가를 져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은 없는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부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겟세마네였어요. 그런 기도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시도록,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던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도무지 결정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무엇을 결정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확신이 서게 된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사실 기도하기 이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물론 했죠. 근데 이 기도를 하니까 확신이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저 길을 가야 되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할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순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결정을 하셨고 확신이 섰습니다. 예수님은 이후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분명하게 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지 대략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 잔을, 아버지가 주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셔야 된다는 확신이 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의 실패를 뒤집어 엎기 위함입니다. 에덴도 동산이죠.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그 겟세마네도 동산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역사를 뒤집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시험에 빠져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겟세마네를 추구해야 돼요. 겟세마네 없는 에덴은 오지 않습니다. 와도 또 시험에 빠져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날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에덴을 취하고 싶으면 먼저 겟세마네 동산을 가셔야 돼요. 반드시. 겟세마네 없는 에덴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불순종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순종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오르고 싶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영광의 자리를 얻으려고 불순종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순종하면 그 영광의 자리는 괜찮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자리를 취하시고 돈을 더 많이 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불순종은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덴에서 쫓겨나고 정녕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 순종을 택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진정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신 거예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영광을 취하는 것은 무슨 죄라도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야지 불순종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간 목적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사망의 근세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복구하고 복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복구도 복원도 회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명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정말 기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파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결국 이 겟세마네를 가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정말로 걸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명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를 갔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시험과 유혹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걸작이 되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창조주의 인생 계획을 따르는 것이 명작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걸작품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졸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망한 거예요. 망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무엇을 그릴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릴 그림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릴 그림을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니까? 이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이 버스 타고 가다 기도하십니까? 그 버스가 겟세마네입니다. 우리의 삶을 명작으로 만들고 싶다면 무엇을 살려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살려내야 하는지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이에요.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남긴다는 말이에요. 흔적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냥 흔적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싶다.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무 흔적도 안 남기고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흔히들 인생을 흐르는 강물로 비유하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맡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이 불교에 사는 얘기예요. 상처받지 않고 살고 싶다면 그것도 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죽은 삶입니다. 내가 살았으면 삶의 흔적을 남겨야죠. 살았는데 아무 흔적이 없다면 그게 산 거예요? 안 살은 거지? 살았으면 흔적을 남겨야죠. 강에서 살아있는 것은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 뿐이에요.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죽은 것들 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강물 가듯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게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무런 저항 없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겟세마네는 마치 이미 결정된 운명에 굴복하는 곳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건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보아도 억지로 끌려가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붙잡힌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힘이 없어 붙잡혀가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가 떠밀어서 지금 잡힌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잡힌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내적 동기화가 분명하게 일어난 거예요. 내적 동기화가 일어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고 대신 여기에 이 제자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적 동기화를 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헷갈려하는 것은 그게 동기화가 안 돼,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그러다 시간 다 보내버리죠. 내적 동기화가 분명해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내적 동기화가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헷갈릴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를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군가,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해 드리는 건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내적 동기화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생겨요. 그 목사의 중보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내적 동기화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여러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붙잡히기로 결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살려내려고. 제자들을 살려내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은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막 이렇게 애썼는데 이들을 그냥 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제자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희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되려면, 그 의미가 살아나려면 제자들은 가야 돼요.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온 땅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살려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존되어야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잘 그리려면 무엇을 그려야 할지를 정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 그림에 무엇을 살려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진과 그림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 그대로 그리면 그는 그림으로서 가치가 꽝이에요. 그림은요, 그 화가가, 그 작가가 그리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림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또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신이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는 사람만이 자기만의 걸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살려내시려고 하십니까? 회사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가족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꿈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뭘 살리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뭐든 간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을 살릴 수 있어요.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회사를 살릴 겁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을 살릴 겁니다. 분명히. 근데 뭘 살려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살릴 수 없어요. 뭘 살릴 겁니까? 도대체 뭘 살리려고 하십니까?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명작이 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힘으로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병사의 칼을 빼앗아서 막 칼을 휘둘렀어요. 칼을 휘둘렀는데 하필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키 정도이기 망정이지 큰일 날 뻔당했죠. 아무튼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지키려 하는구나. 어우 정말 대단하다. 역시 수제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칼을 당장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칼을 칼집에서 빼고는 하나님의 일을 막았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칼이 뭡니까? 내 뜻인 거예요. 내 뜻. 여러분 칼은 뭘 의미합니까? 내 뜻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나에 대한 삶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이 하나님에서부터 온 계획이 아니라 그냥 땅에서 온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걸 뭐로 막느냐 하면 칼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게 비폭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의 뜻을 너의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너의 뜻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은 비폭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곤 하는데요. 과연 그런 말씀입니까? 과연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비폭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비폭력이 좋다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의 생각을 접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생각을 칼집에 꽂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뜻과 방법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을 때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이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겨우겨우 밤 내내 기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선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고난의 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신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것은 예수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졸작이 되는 거죠. 명작은 그 그림 안에 많은 것을 쑤셔 넣어야만 그 그림이 명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그림 보시면 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드세요? 이것저것 다 쑤셔 넣으면 그거는 잡동산이에요. 잡동산. 그림이 아니에요. 여백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그림이 아름다운 것은 여백의 미 때문이죠. 그림을 그릴 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붓을
붓통에 넣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붓으로 그림 그린다고 계속 붓을 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동사니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림,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겟세마네 동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 상상대로 살아요. 겟세마네 없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상상이 안 돼야 되는데 이 겟세마네 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릴 때 무엇을 살려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도 분명해졌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명확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깔때기 같은 것입니다. 진짜만 남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해지는 겁니다. 살려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함으로 이 세 가지를 취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게 부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 땅의 삶을 소풍으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풍 가서 집 짓고 소풍 가서 살림 다 집에 들이고 소풍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텐트 하나 치는 정도 아닙니까? 아니면 밑에 돗자리 하나 까는 정도? 그게 소풍 아닙니까? 소풍 가서 집 짓는 사람 봤어요? 소풍 갔다가 그림 하나 그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게 아닐까요? 이 땅에 소풍 왔다가 인생이라는 작품을 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치 소풍 온 사람처럼 멋진 인생 작품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려 합니다. 예수를 데리고 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병들이지만 어찌 보면 그들이야말로 아버지께 데리고 가려는 천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번이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을 마감할 점에 천사가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현진이가 누구냐? 접니다. 가자. 예.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소풍 왔다가 돗자리 접고 털털 들고 돗자리를 털털 털고 접고 일어서서 내 본향으로 가는 것, 유유히 따라가는 것, 그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갈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소풍 갔으면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소풍 간 데서 거기서 평생 사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소풍 나온 사람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소풍 왔다가 작품 하나 남기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소풍이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소풍 왔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내야 할 것은 살려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겠습니까? 잡동사니 많이 싸들고 하나님께 가봤자 작품이 되지 않아요. 걸작은요, 살려낼 것은 살려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가야 그게 걸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작품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